하나님께서 오후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8절.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라 하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레위 지파가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택한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처지에 내몰려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40년의 세월을 다 마치고 훈련을 마친 거예요. 광야에서 그들은 믿음 훈련을 받았거든요. 출애굽을 할 당시 때 그들은 믿음이 있노라 말을 했고요. 그러나 홍해를 건너 광야길을 지나가는 동안 많은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 속에 믿음 없음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온전하지 않은 믿음이 드러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저울에 달아보시면서 그 믿음이 온전하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으십니다. 그냥 붓지 않고요. 반드시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문제를 헤쳐나가도록 만드셔요. 그래서 헤쳐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강인한 능력자로 거듭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일에 본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제사장들이었어요. 제사장은 레위 지파만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12지파 가운데에서 유독 레위 지파만 선택하여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지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요. 자, 봅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생기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살고 있었죠. 애굽에서 살다가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이들이 가고 있는 길이 가나안이에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았다는 거예요. 홍해를 세례로 예표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자리에 섰어요. 위치를 좀 바꿔볼게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이 홍해까지 나오는 이 기간 동안 이들은 10가지 기적을 체험하죠. 10가지 기적을 체험하면서 마침내 출애굽을 했고 광야를 건너왔어요. 광야로 들어섰고 이제 홍해 앞에 왔습니다.
홍해 앞에서 이들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특별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한다면은 누구와 항상 함께 하셨느냐? 레위 지파 사람들, 이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물론 이들과도 함께 했지요.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체 백성들과 함께 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레위 지파와 함께 하고 있었고 또 레위 지파 속으로 또 들어가다 보면은 하나님은 아론과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아론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레위 지파거든요. 그래서 레위 지파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기적이 아니라 100가지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왔어요. 무려 40년 동안 이곳에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100가지, 제가 그냥 숫자는 그냥 제가 임의대로 적어놓은 숫자예요. 40년 동안 이곳에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100가지 이상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고비를 이기면서 왔습니다. 10가지라고 말씀을 드렸고 100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순간순간들만큼은 이들은 죽을 것 같은 고통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제일 먼저는 주의 종이 붙잡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면서 이들은 순간순간 고비를 이기면서 견디면서 승리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레위 지파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늘 주지하고 싶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항상 함께 한다. 너희들이 지금 목마름의 문제를 당했니? 그 순간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고 너희들이 지금 대적의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니? 그래, 그 순간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고 아말렉과의 전쟁 중에 있었을 때에도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면서 내가 대신 너희들을 위해서 싸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주시는 말씀은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은 또 레위 지파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고 있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가만히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면서 가만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곁에만 있으셨을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세의 형편, 모세의 마음의 형편, 몸의 형편, 환경의 형편을 다 살피셔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내 사랑하는 딸이 어디 불편한 데가 있는지 없는지, 내 사랑하는 아들이 어디 불편한 데가 있는지 없는지, 또 필요한 것은 없는지 늘 살피셔요.
그리고 부족하든 넉넉하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데 그 알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계속해서 체험하면서 왔어요. 체험하면서 왔어요.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체험일까요? 여러 가지로 체험을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것을 한 가지로 말씀을 드린다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돌보셔요.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니,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오면서 이제 가나안 정복하는 일만 남았어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만 남았는데 이제 여기를 건너가야 돼요.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야만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전쟁을 하게 돼요. 이 강을 건너지 못하면은 가나안 전국 전쟁 시작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건너가라 말씀을 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건너갈 수 있습니다. 건너갈 수가 있어요. 건너갈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건너가라, 그런 하나님은 아니셔요. 건너갈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환경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건너가라 말씀하시면은 너희들 죽어라, 이 말밖에 더 됩니까? 그런 상태에서 건너갔다가는 이들이 다 죽을 것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너갈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다 준비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건너가라라고 했을 때 첫 발을 띄어야 되잖아요. 요단강물로 들어가라라고 했을 때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상하게 여기서는 홍해를 갈라주시고 들어가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갈라주지 않고 들어가래요. 갈라주지 않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여기서는 백성들이 불평 원망 늘어났거든요. 그랬더니 홍해를 갈라주고 그리고서 들어가라 그랬어요. 백성들은 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요단강을 갈라주지 않고 그냥 들어가래요. 누가? 제사장 된 레위인인 저와 여러분이 먼저 들어가래요. 레위인들, 제사장들에게 먼저 들어가라 이 말씀을 하시고 백성들은 뒤편에서 이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게 하셨어요. 참 어렵죠. 갈라놓고 들어가라 그러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는데
갈라주지 않고 들어가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어깨에 법궤를 매라. 법궤를 앞장 세워서 들어가라. 여러분, 법궤가 뭐예요? 법궤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표식이에요. 위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는데 이 제사장들에게는 특별히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거를 메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항상 함께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제사장 된 우리들에게, 레위 지파가 된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먼저 해라.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냐?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내 뒤에 나를 보고 따라오는 나머지 12지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보고 따라오는 영혼들이 있지만 아직은 따라오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는 심령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분명해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흐트리면요, 환경 속에서 오는 어려움을 볼 때마다 낙심하고 절망을 해요. 그러나 내가 낮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은 낮은 자를 들어 높이시는 분이시거든요. 내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가난해요. 지혜가 없어서 가난하고, 믿음이 없어서 가난하고, 물질이 없어서 가난해요. 가난합니다. 그러나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나의 가난함은 넉넉함으로, 부유함으로 바뀌어질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레위 지파로 부름을 받았고, 내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고, 싫든 좋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면 나는 제사장인 거예요. 나는 레위 지파인 거예요. 그러면은 나를 바라보고 있는 또 다른 지파들,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지난 주에 제가 영적 가장이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이끌고 가야 할 사람들이 많아요. 가장이기 때문에.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낮은 자 같으나 높은 자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레위인들이요, 어깨에 법궤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들어갔어요. 물은 계속 흐르고 있죠. 이때 당시 때에 이 물의 형편은 장마철이에요. 물이 범람하고 있던 시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어떻게 여기를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고 들어가라고 그래야지. 이렇게 장마철에 홍수가 나서 물이 범람하고 있는 이때에 어떻게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건 사람의 판단이에요. 하나님은 들어가래요. 하나님이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건널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건널 수 있게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그냥 분석해서 듣지 말고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고 문자적으로 믿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은요, 그 말씀을 받고 들어갔어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느냐? 사실은요, 이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여기 애굽에서 살 때에 이들은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가지 기적을 체험하고 여기서 100가지 기적을 체험하면서 이 사람이 느끼는 하나님, 이 사람이 느끼는 하나님, 이 사람이 느끼는 하나님이 다 달랐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이 레위 지파들,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모세와 아론, 이들은 이 사람들보다도 똑같은 상황을 체험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분명하게 가졌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체험해요. 똑같은 일을 경험해요. 똑같이 고통을 받아요.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굳게 갖고 있는 모세는 그런 일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부으시는구나, 더 경험해 나가는 거예요. 레위인도 마찬가지고요. 점점 작아들어요. 여기에서 왔을 때에 이들이 주저하지 않고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능력은 나타난다는 믿음,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가 나온 거고요, 하면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나온 거고요, 해보자라고 하는 결단이 나온 겁니다. 결국 이들이 들어가서 무릎이 잠기는 이 지점에 이르렀을 때, 허리춤에 이르렀을 때 물이 갈라지기 시작을 해가지고요, 백성들이 따라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레위 지파가 되게 하신 데에는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를 돕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마치 우리들은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 것인 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인 양, 하나님은 내게 거짓말 하시는 분인 양,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기까지 오는 동안 100가지 경험이 있었다면요, 여기 들어가서는요 1000가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잡고 있으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렇게 나갑니다. 기억하세요. 나는 레위 지파예요. 내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내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은 내 자녀에게 흘러가고요, 내 형제에게 흘러가고요, 내 이웃에게 흘러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셔요. 이제부터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함께 한다는 이 믿음을 갖고 사는 날 동안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해라. 히브리서 기자가요, 모세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뭐라고 기록을 했느냐?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보다는 광야에서 거지와 같은 삶이지만은 오히려 그 길을 선택했대요. 왜?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받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요, 나와 같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일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부모 세대들은 깨달아야 돼요.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까가 고민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기 위해서, 믿음을 물려주지 못했다면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일같이 눈물로 기도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 집에 가서 이렇게 며칠 동안 있다 보면은 한겨울에 겨울방학 때 갔거든요. 한겨울에 가면은 한 새벽에 나갔다 들어가서 차가운 손으로 머리에 손을 얹고선 기도해요. 막 그게 싫어갖고서 막 입을 뒤집어쓰고 막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새벽 기도 갔다 오셔갖고 저를 위해서 축복 기도 하시는 거였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함께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손으로 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 수가 몇 명 되지 않아도 어디 가든 당당한 거예요. 어디 가도 당당한 거예요. 지난 목요일 날 시찰 행사가 있어서 제가 갔어요. 시찰 장일에서 제가 갔습니다. 시찰 장이니까는 시찰 장의 대우를 해주더라고요. 어딜 가도 시찰 장이기 때문에 예배 순서 맡아야 됩니다. 대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대우하고 계셔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살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다 계수해 보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길 기뻐하시는데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리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가족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능력자가 된 겁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있어서 이 요단강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발을 담금으로 말미암아 기적의 주인공이 돼서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이끌어내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귀한 권속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갈 때에 저들의 찬양과 예배가 많은 사람들 앞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저들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귀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저들과 함께하고 계심이 피부로 느껴지게 하시고 삶의 상권 속에서 체험되어지게 하시고 입술로 고백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기쁘게 하여 더 큰 은총이 임하도록 만드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하심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으며 요단강을 건너갈 것을 소원하는 우리 늘 부른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그리고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